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은사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속된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무엇이든지 교회에 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본문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설교가 교회에 더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목적이나 뜻은 좋을 것인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앞에 본문에 의하면 이제 못 알아듣는 것,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계속해서 방언 자체를 그 본질을 폄훼하거나 형식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할 때에 문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중요하게 보여지는 이 26절에 중요하게 보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모일 때라는 말과 각각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각각의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이게 언제겠습니까? 교회 초대교회에서 주의 날에 모이는 그 예배로 모이는 공예배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예배의 자리에는 어떻게 모입니까?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온갖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방언이나 그것을 또 통역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공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뭘 합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의 특징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앞에서도 계속 말한 것처럼 똑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방언을 하지 말아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았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릴 때, 특히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지 말고 방언을 하려면 방언을 꼭 통역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방언 자체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통역을 하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듣게만 한다면 유익할 것이니까 반드시 통역을 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방언을 사용해야 된다면 반드시 통역을 해서 예언의 기능으로서 방언을 사용하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는 예언에 대한 이제 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예언, 말씀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언을 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 중요한 점은 예언하는 자가 말하면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설교자를 얘기하겠죠.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 그럼 다른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듣는 회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듣는 회중들은 뭐 하라고 말합니까?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방언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덕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언 역시, 설교 역시 설교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회중이 분별 없이 무조건 그냥 다 받아들이고 듣기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의 설교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선포돼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 예언이, 설교가 사용된다면 그것도 역시 방언처럼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들은 말씀이 지체들에게 유익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고 또 교회의 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볼 때 초대교회는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겠구나라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설교자가 특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표시해서 일어나가지고 저도 오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전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울이 성령의 인도에 맡기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오늘 주님이 주신 계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예배 중에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또 그것을 전하려고 한다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나 진행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맡긴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림을 잘 그려보면, 이걸 상상을 이렇게 해보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도 하겠다고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근데 이 전하는 사람이 저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손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고 예민하게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고집을 부리면서 더 그 자리에서 나는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서로가 회중이나 또 이 설교자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거는 질서 있게 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서거나 아니면 잘못된 말들을 하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이 예배는 제대로 드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맡겨진 교회가 아니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도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31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예언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여기 제재를 받는다라는 32절의 말은 설교자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지적했던 것처럼 설교자들도 자기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과 35절을 보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여자 전체가 모든 말, 교회 안에서 모든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흐름과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예배 중에 대한 부분으로 떼어놓고 보아야 됩니다. 예배에 한정된 규칙으로.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은 지금 예언자나 방언자나 모든 것이 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분별하게 방언하는 사람들이나 무질서하게 예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일부의 이제 여인들이 자신들만 어떤 깨달음을 받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막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과 주장이 서로 논쟁이 돼서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열정에 빠져서 예배 시간에 남편이 아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서 공식 예배가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소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궁금한 게 있다면 먼저 예배 전에 가정에서 남편과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이해한 뒤에 와서 교회 안에서는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바울이 이런 교회에 대한 권면을 쭉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권위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여인들이나 스스로 신령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당신은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라고 지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여기까지만 딱 읽고, 거 봐라, 방언하는 사람들 이제 그만 조용해라, 또는 설교를 독점하던 당신은 이제 조용히 하시오, 여기 지금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 이제 잠잠하시오, 비판의 근거로 여기까지만 읽고 삼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을 붙입니다. 39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네 편 내 편 가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지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품위와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했던 지금 몇 장 동안에 보였던 이 권면을 보면서, 야, 고린도 교회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정말 그런 특별한 은사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방언도 넘치고 예언도 넘치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영적인 은사로 넘치는 그런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받은 은사들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협력했다면 고린도 교회야말로 정말 역대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아갔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교훈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어떤 특별하고 큰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질서를 또 잘 지키면서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